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죠. 여러 가지 질문, 어떠한 질문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난 여기 왜 있지? 라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내일 아침은 무엇을 해야 하나? 내일 오는 손님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그런 질문을 하고 살아가시나요? 질문의 경우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질문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에게 하는 질문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질문이 많다라는 것이죠. 선생님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부모님께 물어보거나 내가 상대방에게 하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많은 경우 있어서 내가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 자신이 알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여러 가지를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만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모르는 것은 나는 질문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지, 내가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 모르는 것을 질문을 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어떤 이야기일까요? 1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1 더하기 1이라는 것을 2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지환이나 주환이와 같은 저희 아이들에게 나누기에 대해서 알려주면은 그 나누기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질문을 하지 못할 겁니다. 아직 나누기와 곱하기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으니까요. 우리는 아는 만큼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 아이들에게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기는 것을 질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수업 시간에 질문이 없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학교 시간에 이제 수업 시간에 질문이 없으면 둘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수업이 정말로 그 교수님이 수업을 잘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이해를 해서 모든 것을 100%다 흡수했기 때문에 질문이 없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수업을 개떡같이 이제 가르쳐서 뭘 배웠는지도 하나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질문을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질문을 하는 경우에 우리는 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질문을 하는 경우에 때로는 우리는 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것을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을 하면서 그럴 때는 악의적인 느낌을 받기도 한다는 것이죠. 말도 되지 않는 것을 자꾸 우기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자꾸 말꼬리를 붙잡고 질문하는 사람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하는 이야기에서 자꾸 코치코치 깨묻고 캐묻고 그 말꼬리를 붙잡고 물고 늘어지면서 내가 하는 말에다가 자꾸 토를 달고 질문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만나보시면 어떤가요? 기분이 좋으세요? 참 기분이 좋으신 분이 있다면 참 인자하고 자비가 넘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은 확 짜증이 몰려오거나 화가 나거나 상대하기 싫거나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거나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한 이야기의 핵심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저런 질문이나 하고 있다니 왜 내가 저 사람에게 저런 대답을 해줘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배우고 익힌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알고 이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맞는지 선생님께 질문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응용하고 좀 더 내가 더 궁금한 사항을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한 질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돈을 잘 버는 방법에 대해서도 누군가에게 질문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최신 유행에 대해서 묻는다거나 다이어트에 대한 내용이 궁금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내가 관심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나의 인생에 대해서 어떠한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내가 얼마나 나의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인생의 목적이나 추구하는 것, 삶과 죽음에 대해서 다양한 인생의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에 대한 해답을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이고 그 해답을 원하기 때문에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나는 알지 못한다. 내가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순간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도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대부분의 질문에 대한 문제는 스스로의 해결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누군가에게 물어봄으로써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얻고자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내 삶에 대해서 어떠한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그런 질문을 하고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죽음 이후에는 어떠한 것이 나를 찾아올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이러한 질문을 마주하는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자신의 모습과 마주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그 모든 질문에 대해서 나는 내 스스로는 대답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마주하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에 대한 질문을 마주하는 순간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모인 무리들 가운데 그들은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3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신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라는 것이죠. 얼핏 보면 이 사람들은 그냥 주님께서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놀랍다, 위대하다, 저분의 말씀은 참으로 감미롭고 달콤하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려준다라는 것을 느끼고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주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밝히시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는 순간 그들은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는다는 선택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이적들도 나타내 보이셨을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표적만을 바라보면서 표적만을 구하는 가운데 주님을 믿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임은 분명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매 시간마다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표적만을 바라보면서 표적을 찾으며 주님을 따라가는 무리들과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주님을 믿는 무리들이 믿는 그 제자들이 서로 다른 방향성으로 주님을 믿고 있음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표적을 나타내 보이셨죠. 표적을 통해서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통해서 나를 믿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굳이 표적을 나타내 보이지 않고 말씀만으로서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것을 택하셨겠지만 주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표적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막 병든 자를 고치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무리를 걸어가시는 수많은 표적을 나타내 보이면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하시기를 위해서 표적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 표적을 나타내 보이셨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표적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주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이 생겨나고 그리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왜곡된 믿음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오히려 표적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올바른 일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표적을 나타내고 표적이 보이는 것,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표적 그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계기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모인 무리들은 주님을 믿게 되었다, 나는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 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 무리들은 매우 주님을 높이면서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칭송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안에서만 아니라 예루살렘 밖에서 행하신 일들을 비롯하여서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일련의 사건들은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은 주님께서 대단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서도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 마치 주님을 그리스도처럼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예수를 비교해 놓고 예수라고 하는 이 인물이 그리스도보다 더 많은 능력을 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이지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믿고 있는 주님, 이들이 나는 주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은 오직 특별한 사람, 내가 특별한 사람으로 주님을 믿겠다, 주님을 따라가겠다, 이 사람이 뭔가를 해낼 것 같다라는 식으로 그들은 주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무리들은 주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오히려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들은 주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이신데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와 비교를 해봐서 주님께서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결국에는 이들은 나는 이 사람을 믿겠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이 말은 그들이 믿음이 정작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표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이들은 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걸까요? 표적을 보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표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표적만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표적을 보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표적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들 역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능력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분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지 주님을 자신을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고백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을 바라보는 이들 가운데에는 주님을 죽이기 위해 도모하는 이들도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 표적 자체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표적을 행하시면서 표적을 행하시면서 그 일을 통해서 스스로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일을 행하셨어요. 너는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바라보게 하셨지 너희 믿음이 이것을 일으켜 세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말입니다.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표적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표적을 일으키지 않는 주님은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표적을 일으키시고 표적을 만드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지만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결국엔 주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저기에서 일을 행하시고 주님께서는 저기에서도 일을 행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데 마치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는 일하지 않는다라고 여겨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다른 곳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저기에서 주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시는구나. 저 믿는 사람은 저렇게 일을 하니까 저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공을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는 가운데 나는 주님을 믿고 있는데 왜 일이 풀리지 않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믿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의 표적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 표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주님을 죽이기 위해 모의하는 무리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성경 안에서 종종 등장하는 주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님을 죽이고자 했을까요? 이들이 과연 아무런 이유 없이 주님을 죽이고자 했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주님께서 말로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주님을 죽이고자 했을까요? 단순히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갔다라고 한다면 주님을 그냥 죽이고자 했을까요?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서 크게 관여를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과 말씀이 함께하였기에 그들은 주님을 위협적인 존재로서 파악을 하였고 자신들의 권력과 권위를 침해하는
인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고 그 말씀의 능력대로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능력을 행하심으로써 주님께서는 결국에는 자신들의 권력을 차지하고자 하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눈엣 가시처럼 여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주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잘 알고 있었던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하는 수많은 일련의 행동들은 여러 율법에 대한 행동에 비추어서 판단을 하였던 일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주님을 올가매려고 하는 그들의 속셈에 있어서 주님의 일거수일투족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법정 싸움에서 자기 의뢰인이 한 일에 대해서만 변호하는 변호사는 재판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에서 승리하는 변호사는 자신의 그 의뢰인 피고가 하는 그 말과 행동과 여러 가지 증거 정황들뿐만이 아니라 원고 자신 그 피고를 고발한 사람들이 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그들의 말과 언행에 대해서도 잘 파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법정 싸움에서 승리를 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 그것에 대해서 잘 캐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법정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역시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파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가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었고, 주님의 표적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 표적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내 안에서 내가 경험하는 그 표적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여러 가지 주님께서 행하시는 표적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간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간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 간증들을 듣고 행동을 하십니까? 그 일이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일을 표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표적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냐라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단순히 표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특별한 사람으로 여길 수가 없습니다. 나와 관계 있는 사람으로 여길 수가 없습니다. 저기 지금 옆 동네에 있는 철수의 믿음이 좋아서 주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셨다라는 그 사건을 우리가 바라볼 때 과연 우리는 그 사건을 나에게 있어서 어떻게 투영시키겠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것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단지 그 철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여길 것인가? 라는 사실을 그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표적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내가 그것을 단순한 사건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한다면 그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를 함께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을 그냥 단순히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 사건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건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무리들처럼 그 표적이 신기하고 놀랍기 때문에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한 특별한 사람으로 여길 수는 있겠지만 그 표적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과는 특별하게 큰 연관이 없을 때 우리는 결국엔 주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표적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로 자리를 잡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면 주님의 표적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를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행하신 그 일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일이 그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나에게도 해당하는 일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 가운데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표적을 바라보는 것은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간증을 단순한 사건으로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눈으로서 그 사건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사건이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 사건이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그 사건은 주님께서 저 사람에게 행하신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 표적을 접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단순히 일로만, 사건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시각은 단순히 그것을 사건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죠. 주님을 믿음으로써 다양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 체험은 나의 체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체험들도 함께 포괄하고 있는 체험을 함께 의미를 해요. 그런데 한번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도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체험을 바라보면서도 그것이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고 많은 사람은 그것을 그냥 단순한 사건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놀랍죠. 죽은 사람이 일어난 사건 놀랍죠. 주님께서 병든 자를 일으키신 그 사건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단순히 사건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사건과 현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 놀라우신 주님. 나는 주님을 믿어보겠어요. 그렇다면 나에게도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영적인 눈이 아니라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영적인 눈으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본다. 그것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죽은 자가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병든 자가 고쳐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성경 안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영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에 대하여 아멘 아멘 하면서 주님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내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간증과 체험과 여러 가지 영적인 신령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놀라운 일이네. 신기한 일이네. 당신 믿음 참 좋구나.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의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에게 저런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지만 단지 그것을 사건으로 치부하고 사건으로 접한 사람들은 아무런 성장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마주할 때 질문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저 사람에게 하신 그 일에 대하여 주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는 놀라운 영적이고 신비한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그 앞에서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어째서 저러한 일을 함께 마주하게 하시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어째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가? 라는 것이죠.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지만 단순히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놀랍다고 여기는 사람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접하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요? 나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일들에 대하여 일련의 사건들에 대하여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놀라운 일이다. 신기한 일이다. 주님 참 대단하신 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믿음의 표적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고서 그 표적을 바라보며 질문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보고 우리가 체험하고 하기 이전에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서 그 질문에 대해서 함께 대답할 수 있는, 질문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표적은 표적으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과 연관이 될 때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수많은 간증과 사건과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확실하게 보이는 그러한 삶의 메시지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다른 메시지,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들의 간증을 듣고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단순히 표적으로 남기만 한다면 우리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유익하고 간증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동력을 이끌어내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표적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이 그 간증을 함께 접하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이 함께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 일을 단순히 사건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뜨세요. 영적인 시선이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모인 무리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주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온전히 이해하지를 못해요. 도리어 주님께서 자신을 잡고자 하는 이들이 지금 찾아오고 있으니 도망치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어디론가 몸을 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영적인 무지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영적인 무지 앞에서 주님의 말씀은 그들의 귀에 들리기는 들릴지언정 그 의미를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주님께서 오늘 이 무리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가셔서 하실 그 일련의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우리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이 영적인 무지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땅에 속해서 이 땅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들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돌아감과 만남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셨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고, 이 주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셨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찾고자 하면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오신 그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이 세상에서 그 주님께서 하시고 이루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어린 양으로서 계시는 상황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만나고자 해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속한 것만을 찾으며 주님을 구할 때 도무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음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주님께서는 영적인 것을 구하고 자신을 진정으로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의 이별을 앞두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앞으로 겪어야 될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아직도 육신의 눈을 벗지 못한, 육신의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알지 못하는 도마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무리들과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죠.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을 그토록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지만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도마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서 이 세상의 일로서만 생각을 할 때 그들은 도마는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무리들 역시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고 만나고자 하여도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단순히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서 해석을 하게 될 때 그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온전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주님을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이유, 그것은 이 땅에 속하면서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이들을 향하여 사람들은 때로 비아냥거리고 그것이 가치가 없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 오셨지만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아냥거리는 것을 선택한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무리들 역시 주님을 향하여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주님의 표적을 보고 믿는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일부 있었지만 모인 무리들 가운데 대다수는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서 그를 조롱하였을 겁니다.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이란 당시 유대 땅에 거주하지 않고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유대 땅 안에서 살지 못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일단은 유대교 안에서 실세로서 작용하지는 못하는 비주류의 세력들이었음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사이에 스며 들어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치려는가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신은 유대 사람들 사이에서 성공하지 못하였으니 유대 비주류 사람들 사이에서 함께 스며들어가서 이방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까? 서울에서 실패했으니 지방에 내려가서 성공하려는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들은 주님께서 나름 실력도 있고 전하는 말씀도 탁월하다고 여기긴 했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담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문자적으로만 이해합니다. 도리어 주님을 실패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을 찾는 사람, 하늘의 것을 따르는 사람, 하늘의 것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이러한 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미리 주님께서 그리고 복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일들을 함께 선포하셨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실패한 사람으로 여기고 이방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침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도리어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도들은 유대 땅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을 하였죠.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수많은 이방 선교를 위해 일하였던 이들은 이방 땅에, 유대 땅을 넘어 이방 지역에,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지역에 여러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을 감당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하늘의 일을 행하시는, 하늘의 일을 찾는 그 모습에 대하여 비아냥거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앞으로 이루어질 성령의 역사를 미리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을 먼저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을 찾으며 하늘의 것을 따라가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언젠가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더욱 놀라운 일을 함께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노래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핍박하던 자들은 자신들이 승리할 것으로 여겼을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이 저게 무슨 말이야 이해하지도 못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 어떠한 그 영적인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는 이들은 자신들이 승리할 것으로만 여겼을 겁니다. 십자가에 주님을 달고 십자가에 주님을 매달고 그를 창으로 찌름으로써 그들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매단 그들의 손은 주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함께 이루는 하나의 과정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사악하고 악한 심령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주님께서는 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한 부분으로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가운데 그 골짜기를 바라보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는 결코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확신하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할 것이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언제나 안위하실 것이다. 우리가 바라보는 일, 그 일이 단순히 이 세상의 메인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함께 이루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단순히 그것이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능력을 지닌 사건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와 깨달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함께 성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그것을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질문 앞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 주님을 만나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